반갑습니다. 혹시 세종대왕 믿으십니까? 예? 태어난 거 보셨는 분 계십니까? 근데 어떻게 믿지요? 네, 역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한글을 통해서 아마 그렇게 보지 못했지만 세종대왕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글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보신 적이 있는가요? 아마 베드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직접 이제 이스라엘을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보고 느낀 것 사실 있는 그대로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을 이제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석간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 이제 감난산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감난산이 나오는데 직접 이제 제가 거기 가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가사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서에서 나와서 기드론시를 건너서 이제 감난산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여기 이제 거기 가시면서 감난산에 가시면서 습관을 따라 이 습관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행함으로 생기는 것, 주님의 제자들과 기도하고 머물러 계신 장소, 에도스 이제 히브리 헬라어로 버릇, 관습, 유대인 풍속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42절에 주님이 이제 마지막 기도를 이제 하신 곳이 겟세마네입니다. 여기 42절에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하시니 여기 잔은 이제 헬라어로 포테리온 마시는 그릇, 비유로는 고난, 죽음, 순교. 이제 마가복음 10장 38장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3번을 간절히 기도했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왜 주님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이 겟세마네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감난산 산에서 약간의 이동되어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이걸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실제적으로 감난산입니다. 거기에는 감난산에는 예수님이 성천하셨던 그 자리에 성천교회가 있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거기에는 이제 예루살렘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70년 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병 그 군사들에 의해서 완전히 돌 하나둘러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과 35만 명의 그 유대인들이 죽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어른들과 상관없이 고통의 시간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 긍휼히 여기서 우셨습니다. 거기서 그 자리에 우셨다 해서 눈물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모양으로 된 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감람나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니까 고목인데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나무가 지금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고목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인데, 근데 여러분 안 보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갔다 오신 분들은 다 믿습니다. 왜? 내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이 자료가 이제 다른 데도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세가지벌레도 이제 만들어보기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함축함수에서 이제 잘라서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시면 요 게세마네 공원과 감람산이 저기 약간의 요 기드론 사이, 예, 기드론 시내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버스 타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 고지가 제법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730m 정도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감람산은 830m 정도의 대략 이렇게 오르막에 있는데 그 사이에 기드론 시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왕의 골짜기, 그 다음에 뭐 여호사밧 골짜기,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기 압살롬 이제 무덤이라 추정되는 곳에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압살롬이 이제 그 사무엘하 15장 31절에 있는데 저희들은 이걸 못 가봤습니다. 그 자료만 참조 있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더라. 여기 이제 반역이 나옵니다. 반역. 이게 이제 압살롬이 아들이잖아요. 아들인데 역사상에 아버지를 죽이려고 급히 아히도벨과 전략가와 이제 다윗 왕을 죽이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갔을 때에 다윗 왕이 급히 다윗에서 나와서 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맨발로 갑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은 다 좋은 옷을 주기를 원합니다. 뭐든지 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공부시켜주고 뭘 거주고 본인은 안 입더라도 자식 다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 쫓기는 그 신하들과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그래도 나중에 보면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죽음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에레미야 2장 13절인가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느니 그것은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또 물을 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거라고, 스스로 판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수에 그는 데는, 생명에 그는 데는 바로 하나님을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버린 지금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는 가운데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하지 않나요? 얼마 전에 보니까 대전에 교사가 어린아이를 폭행해서 죽음으로 내모는, 지금 그게 이슈잖아요. 그것 보니까 그 뒤에는 필리핀의 180명의 한국인들이 사기치고 도박하고 불법 도박하고 제일 많은 게 우리나라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왜 교사가 그 마음이 불안했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 불안한 시대고 제대로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수에 그런 데는 하나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마음의 위로자가 없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엉덩이 판 것인데 거기에는 권력으로 이 압살롬처럼 왕이 되려는 권력으로 또는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많은 사기를 치잖아요. 보이스피싱이라든가. 그렇지만 또 건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순간의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으로 구주로 영접하느냐 또 창조주로 인정하느냐 거기에 따라 생사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천국으로 갈라집니다. 오늘 이곳에 말씀을 들어오셨는데 오늘날의 지옥과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싫어합니다. 요즘 저도 이게 방송을 들어보지만 거의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본 장면입니다. 이 감람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시간관계상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감람산은 이제 성천한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고 3일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곳입니다.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이면 나아가 감람산에서 쉬시니라. 예수님께서 나아가 석가를 쫓아 감람산에서 가시며 이제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곳에 이르러 기도하시니 감람원에서 나귀 새끼를 탔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3번을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땀이 핏방울 내도록. 왜 주님이 성경에 어디 봐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게 없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것과 또 석가래에서 기도했다고 나와 있는데 오직 3번을 연속적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에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십자가에 죽기 전에 바로 이 마지막 기도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생각해 볼 때에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창세 전에 아주 함께 계셨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동일하게 아픔과 배고픔과 슬픔과 모든 감정과 모든 고통을 느끼십니다. 저와 동일한 육신의 몸을 입으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그 고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로마병기 칠 것과 밤새도록 고통받는 것을 다 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어떠한 죽음인지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내용들이 시편 22편에 혀가 이털에 붙은 나이다. 극심한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있으면서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극노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것을 아셨습니다. 죄인이 되어야만 했던 예수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우면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극히 반대로 죄인이 되는,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못 박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온 인류의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아야 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입니다. 창세 전에 가졌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영화를 가졌던 그분이 죽음으로써 교제가 끊기고 3일 동안에 무덤에 계세였습니다. 이것이 누구를
이해한 것일까요?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이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으로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나이다.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예수 기도하는 것을 거절하시고 오직 침묵하심으로써 또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신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생은 이제 복합인데 영은 아이오니오스 헬라어로 시작과 끝이 없음입니다. 생은 이제 조회, 육체적인 생명,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누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계시록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이별이 없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천국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아픔이 없고 이별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곳에서, 그리고 또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토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란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나더러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천국이 나와 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천국, 주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간단히 이제 천국에 대해서 단어를 찾아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권위가 있는 곳,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게 계속 이게 아버지의 뜻,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것.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지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우리의 선택에 따라 하나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고 하나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아마 오래 살려고 하면 다 인간의 본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껏해야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120살 산다 할지라 이거는 영혼에 비하면 찰나에 1초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를 영접지 아니하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고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원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 성경에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백부장과 이게 군사들에게 잡히실 때에 그 제자들을 돌려 보내기 위해서,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너희가 누구를 찾냐 하시되 나는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그로다 할 때에 단어상으로 I am이라고 썼습니다. 실없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여호와다. 이
그 출애굽기 보면 그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셔서 여기 그 출애굽기 33장 23절에 있는 내용 중에서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셔서 성막에 계실 때에 구름이 가득 차서 그 영광을 해서 감히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고 또 성막 위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때로는 공중에 나타나서 영광이 나타났을 때에 너무나도 광대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면 다 죽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말씀에 보면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니 나를 보고 살짝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사람이 죄인들에게 나타냈을 때 살짝 없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보여준 것은 바위틈에 숨기시고 손을 덮으시고 등만 보여주셨습니다. 그 분이 바로 누구냐? 여호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창조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성경서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주님이시고 백보자 심판왕이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성경을 다 찾지 않겠습니다. 야상강에서 여기에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시면 만주이죠.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왕이 되시고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1990년 4월 24일 나사는 당시 인류가 가진 최첨단 과학, 엔지니어링 기술을 총망라해서 허블 우주망원경을 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우주망원경 분야에서는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였어요. 실제 설계랑 제작 과정에는 13년이 걸렸는데 프로젝트 구상하고 초기 계획 단계까지 포함한다면 20년이 넘게 걸렸거든요. 게다가 허블에 들어간 예산도 엄청났습니다. 제작부터 발사까지만 해도 약 40억 달러, 한화로는 약 5조 2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용이 허블 우주망원경의 운영이나 수리 같은 이런 기타 비용은 포함을 안 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까지 포함한다면 2020년까지의 누적 비용 기준 무려 160억 달러, 한화로는 20조가 넘게 들어갔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죠. 허블 우주망원경의 길이는 13m, 직경 4.2m, 렌즈의 구경은 2.4m, 무게 약 11톤으로 상당히 무겁고 거대했습니다. 게다가 최첨단 장비가 정말 많이 들어가서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장비이기도 했죠. 그래서 허블 우주망원경은 일반적인 발사체 대신에 나사의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에 실려서 우주에 쏘아올려졌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이 지구 적에도 547km에 안착한 직후 허블은 초속 7.5km의 속도로 시속으로는 27,000km의 속도로 지구를 하루에 약 15번 공전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이 궤도에 안착하고 나서 맨 처음에는 이 망원경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이걸 고치느라고 애도 많이 먹고 추가 비용도 정말 많이 들어갔는데 이걸 다 고치고 나서는 천문학 분야에서 정말 여러가지 중요한 성과들을 냈습니다. 먼저 허블 우주망원경은 오리온 성운을 고해상도로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천문학자들은 성운에서 별과 항성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죠. 또 허블 우주망원경은 지구에서 약 5,300만 광년 떨어진 M87 은하의 중심부를 관측했습니다. 이때 허블은 M87의 중심부에서 빠르게 회전하고 있는 가스 구름을 발견했고 이것을 분석한 결과 태양 질량의 65억 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M87의 중심부에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확보한 거죠. 또 허블 우주망원경은 허블 상수와 우주의 팽창을 연구하는 데도 기여했고 혜성이 목성에 충돌하는 장면도 잡아냈습니다. 자, 이 모든 성과들은 허블 우주망원경을 수리하고 나서 제대로 운영되기 시작한 지 겨우 2년 만의 성과들입니다. 정말 엄청난 성과죠. 덕분에 천문학자들을 비롯한 과학자들 그리고 과학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도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허블 우주망원경이 우주에 대한 온갖 신기한 사실들을 계속 밝혀내니까 말이에요. 자, 이렇게 허블 우주망원경이 우주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계속 밝혀내던 시기
우주망원경 광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던 천문학자 로버트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윌리엄스는 허블 우주망원경을 운영하고 과학자들에게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을 분배하고 허블의 연구 방향도 총괄하는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1995년의 어느 날 로버트 윌리엄스는 엉뚱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보면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텅 비어 보이는 까만 우주를 한번 촬영해보면 어떨까요? 그런데 천문학자들은 윌리엄스의 제안을 듣자마자 너무 황당한 아이디어라면서 엄청 반대했어요. 아니, 뭐가 보여야 찍힐 거 아니오? 뭐더러 아무것도 없는 것을 찍고 그려? 아니, 지금 천문학자들이 허블을 딱 하루라도 써보겠다고 어떻게 이렇게 줄 서 있는 거 안 보이세요?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도 좀 생각하셔야죠. 아니, 잠깐 다들 진정하시고. 그래, 그 윌리엄스 선생님께서는 그 빈 공간을 얼마나 촬영하고 싶으신 게요? 열흘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열흘이요? 활짝 짜이고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이거 예산 낭비에 시간 낭비입니다. 저는 이번 계획 결사반대니까 그런 줄 아세요. 천문학자들이 이렇게나 열을 내는 건 사실 다 이유가 있어요. 천문학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을 찍는다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봤어요. 일단 허블 우주망원경은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그 운영비가 엄청 비싸다고 했죠. 그래서 허블을 단 하루 사용하는 데만 약 82만 달러, 하나로는 11억에서 12억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이걸 열흘이나 쓴다고 하니까 벌써 110억, 120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엄청 비싸죠? 그런데 만약에 열흘이나 들여서 이렇게 뭔가 찍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 나온다면 110억도 날리고 시간도 날리고 자기 차례 기다리던 과학자들도 순서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윌리엄스는 상당히 모험적인 제안을 한 거였죠. 로버트 윌리엄스는 다른 천문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먼 우주를 찍을수록 더 먼 과거의 우주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00억 광년 떨어진 은하를 찍을 수 있다면 우리는 100억 광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셈입니다. 즉 우주의 아주 먼 과거를 볼 수 있는 셈이죠. 하지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는 그만큼 어둡기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을 들여서 촬영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 인류는 지상에 있는 수많은 망원경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지구 대기의 방해 때문에 심우주 관측은 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허블 우주 망원경처럼 강력한 성능을 가진 망원경이라면 어쩌면 심우주 관측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이전에는 관측할 수 없었던 희미한 천체들을 발견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뭔가를 관측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서 우주의 기원과 진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주 공간에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가 모험을 할 수 있는 건 오직 지금뿐입니다. 윌리엄스는 과학자들을 끈질기게 설득하면서 끝까지 이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그는 우주망원경 광연구소 소장으로서 자신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요. 당시 윌리엄스는 허블 우주망원경의 관측시간 배분을 총괄하면서 망원경 사용 계획을 최종 승인할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윌리엄스는 자신의 재량으로 일부 관측 시간을 책임자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주의 한 지점을 장시간 관측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었죠. 1995년 12월 18일 윌리엄스의 도박이 시작됐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12월 18일부터 12월 28일까지 무려 열흘이나 되는 시간 동안 약 100만 초나 되는 시간을 들여서 큰 곰자리 방향에 있는 아주 어두운 지역을 집중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 1월 15일 결과가 나왔는데 야, 내가 뭘 했어? 내가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해? 아니 이게 뭐시오? 이게 말이 돼? 허블 우주망원경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어두컴컴한 곳에서 무려 3,000개나 되는 은하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허블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가장 유명한 사진이자 천문학계에 익히 알려진 사진 중 하나, 허블 딥필드입니다. 자, 계속 봐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자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그 출장 가서 나사 박물관 직접 갔습니다. 디스커버리도 지금 모형도 봤고요. 실제로 이제 우주도 봤는데요. 진짜 복잡하지만 가보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사람들 잘 안 믿잖아요.
제가 직접 그 박물관에 가서 봤을 때에 이 우주에 대해서도 조금씩 그 사진을 저장하는 거 봤거든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하늘에 별이 뭐 어두우니까 몇 개 안 보이니까 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3,000개, 우주가 3,000개, 은하가 3,000개면 별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우주에 비하면 하나의 점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광대한 우주를 지금 뭐 350억 강년, 몇천억 강년, 그럼 우주가 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빛의 속도로 7바퀴 반 도는 빛의 속도로 간다 하더라도 몇 수십억 강년을 가는데 그건 우리 두뇌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것을 지어준 하나님을 내 개인의 두뇌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믿는다는 것은 진짜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도저히 생각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았고 그런 분이라면 믿을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인간에게 정말로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들은. 근데 그 영광을 가진 분이 육신을 머물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헐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편이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이런 악한 생각과 죄들이 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죄의 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심판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싫은 소리 하면 그 목사에 대해서 그런 분에 대해서 말씀 전하는 얘기가 싫어갑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 죽는 게 심판이 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로마서 14장 12절에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꿇을 것이고 나중에 혀로 다 자백할 것이다. 죄에 대해서 다 자백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빌보드 2장 8절에 10절에도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의 20장에 쭉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다 이렇게 찾지는 않겠지만 그 여기 20장 14절에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거르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여기에 분명히 사망의 불못에 던져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행위대로 자기 행위대로 자기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심판을 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개인의 구주를 영접할 때만이 다시 예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심판을 누가 하느냐?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심판을 하실 분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심판처는 그와 힘 보좌 앞이라고 하니까 계시록 20장 11절에 되어 있습니다. 심판일은 인류 역사 최후의 날. 로마장 2장 16절에 심판의 기준은 두 종류, 죄인과 의인. 의인을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를 믿고 죄 사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가 부모를 거역하고 로마서 말씀처럼 부도덕한 일, 남을 속이는 일, 미워한 일, 이런 모든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셨는데 가장 큰 것은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이 예수님은 그 녹음 22장에 예수님은 자정쯤에 체포되어 밤 1시경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갔다. 그 후 새벽 2시경에는 전일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고 밤 3시경 다시 가야바에게 끌려가 재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날이 새매 가야바 군주의 폭동을 막기 위해 새벽 3시경에 공인들을 소집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사형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의 규칙상 밤중에 판결한 것은 혈액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새벽에 형식적으로 재판을 열고 가야바 공회들이 예수님을 유죄로 확정했다. 이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지만 바로 이 불의의 재판도 받으셨습니다. 그럴 필요 없었지만 우리 인생들 위해서 여기에 밤에 새벽에 2시에 3시에 그리고 사형 판결을 그런데 형식적으로 공인을 모집해서 불의의 재판을 예수님이 받았습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자이시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순종을 해 주셨습니다. 밤새도 끌려가서 고통받고 신문을 받았습니다. 바로 일반인 죄인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아침에 이 공회를 열어서 형식적으로 판결로 사형 운동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나의 죄값은 어떻게 되었는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 쓰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죄값을 드레스장이 다 갚았다. 예수님께서 이 영원한 속죄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내 죄 때문에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 이미 다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안 들이냐에 따라 가지고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 구원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내가 죄를 심판하지 않겠다.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요한복음 말씀이 틀리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예수님 계속 이게 말씀 중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고. 영생. 영생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영원히 사는 것. 우리가 아직 개인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라. 여기에 자기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녹음 2장 6절에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십니다.
3일 만에 살아났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에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과 어떻게 살아날 것과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그렇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여기에 우리에 포함되지 않은 분 계신가요? 우리는 단체 복수로 다 여기 포함됩니다. 온 세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장사절에 죽음으로 장사됐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의 장소 감람산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가랴의 말씀에 13장 4절에 보면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은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했으므로 지상 재림의 장소는 이스라엘 감람산이 될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다 감람산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장소 감람산은 현재 동쪽 문으로 황금문으로 닫혀 있으며 여호와께서 동쪽 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오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줄지니라. 에스겔 그 44장 2절에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이 동쪽 문으로 통해서 또 감람산으로 가고 그랬지만 부활하셔서 이제 주님의 시간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게 때까지 우리의 구원의 날이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숫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가 차면 그것을 끝입니다. 더 이상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7년 대환란 때에 그때까지 살아남아서 예수님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기까지 하나님이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간이 있다는 거죠. 저는 부모님들 구원을 위해서 판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이렇게 제가 알기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 줄 알고 있습니다. 왜?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왜? 지옥 가지 않도록, 그 불못에 가지 않도록 고통스에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곳에서 영원히 보내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이 좋은 곳에서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동일하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뱀이나 정갈을 주시겠습니까? 맛있는 것으로 주지 않나요? 많은 노력을 일해서 돈을 벌어서 공부시키지 않나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하지 않나요?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 동문이고 이게 이제 한국문이라기 때문에 여기가 자비의 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재림에서 이곳으로 오실 겁니다. 이 문을 열어서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처럼 닫혀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사도행전에 1장 9절에 11절에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영접했을 때에
주어지는 복들입니다. 노봉 2장 36절에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다시 죽지 않습니다. 육신을 죽을지만 우리도 이제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게 될 때에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6장 40절에 진실로 저를 얘기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나 천국이 가까웠니라. 여기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는즉 또 신령한 몸이 있나니.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자녀여 죽을 수도 없고 천사들과 동등하고 또는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들은 우리를 섬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또 영생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령한 몸을 입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살 수 있려면 신령한 몸이 아닌 그러면 살 수 없었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새 예루살렘은 이제 성전의 모형도입니다. 이게 이제 뭐 폭이 2,400km 대략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큐빗으로 되어 있어서 뭐 45로 보는 사람이 있고 50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200km를 보는 사람이 있고 2,400km를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나 2,000km는 분명히 넘습니다. 높이도 2,000km, 2,400km, 성곽이 뭐 65m, 어떤 사람은 64m. 이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황금의 도서에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국에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까? 네, 22장입니다. 3절 밝겠습니다. 시간계상 3절 밝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 볼터여 그 이름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니 다시 밤이 꺾이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 침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돈하리라. 저는 이 하늘나라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이별이 없고 이보다도 더 좋은 곳이 있습니까? 그리고 21장에 이제 아까 이제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황금의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금한돈 얼마죠? 확실합니까? 그 몇 g인지 아십니까? 3.75g입니다. 과자 한 봉지 사면 얼마가요? 한 뭐 30g에서 60g 정도 나갑니다. 좀 무거운 건 더 나가겠죠. 그런데 그게 60만 원을 잡고도 가면 이 3.75g 가지고 금반지 조그마한 거 가지고 보도블록을 만들려고 하면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평생 벌어서 보도블록만의 크기의 금을 모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도로입니다. 도로. 그리고 겨울에 아프면 가잖아요. 근데 아픔이 없어요. 그리고 슬픔이 없어요. 왜? 거기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속이는 자가 없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곳에 살고 싶지 않나요? 그리고 12과실이 맺히는 그리고 2,400km나 되는 저 성곽을 오랑내려 가면 날아다니지 않고는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라짐의 자유. 예수님처럼 순간이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상권자 목숨 걸고 이 창조주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시겠습니까? 꼭 펄펄 끓는 지옥에서 영원히 이를 갈며 슬피 울면 죄인들이 가 있는 그곳에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벌어봐야 보도불가라 살 수 없는 그곳에 살면서 디도서 2장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경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였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여기에 복스러운 소망 그리고 기다리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구원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이분을 거절하면 답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끝으로 이제 아마 다음 주 토요일 4시부터 황교생님 모시고 보험 집회합니다. 저는 아주 짧은 내용으로 성경으로 이야기했지만 황교생님께서 더 자세히 풀어서 복음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꼭 한번 들어보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거나 기도하거나는 사실상 아멘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멘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아멘의 뜻은 그렇게 되소서 또는 확실히 뜻하는 표현, 이 표현은 충실하다, 신뢰만 하다 의미로 히브리어 어근에서 아만에서 나온 것이다. 맹세나 기도 또는 다른 사람의 말에 동의할 때 아멘이라고 말하였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를 가리키는 칭호로 사용되었다. 여기서 확실하다.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아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나는 그 감사에 동참을 안 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다. 확실하지 않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확실히 우리는 어쩌면 바꿔야 될 겁니다. 나라부터 변하지 않으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 아멘 뜻이 형제 자매님들은 제가 볼 때는 자매님들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멘 해야 되고요. 형제님들은 시크한 목소리로 아멘을 해야 됩니다. 그게 확실하다, 동의한다. 그게 맞지 않는가요? 확고한, 결실한, 신뢰할 수 있는 등 여기에 예수님을 표현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중보자를 통해서 아버지께 들려지지만 이 아멘도 예수님을 위해서도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예배대로는 반드시 확실하게 아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게 복된 것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 신령한 몸 다 주셨잖아요. 근데 잠시 딱 가는 거잖아요. 기껏해야 120년밖에 못 사는데 영원히 살 곳에 갈 건데 아멘을 크게 하지 못할까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아멘 하면 아마 옆에 사람이 들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주님이 주신 대로 받는 대로 아멘을 하셔서 주님에게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